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저부터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그에게 비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베어 받았느니라. 획시느냐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루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일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공이 그의 앞에 있으며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전방에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희망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사야 40장이고요. 40장. 이 전장은 몇 장일까요? 39장. 잘하셨습니다. 39장에서는 히스기야 얘기가 나오는데요. 유명한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은 상당히 믿음이 좋았는데 그 히스기야가 무너지는 얘기가 이 이사야 39장 전장에 나와요. 그 신앙이 좋던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도 좀 교만해진 거예요.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죠. 교만하고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랑을 하는 거죠. 자랑을 하면서 저도 요즘에 이런 마음 좀 주의하는데 자랑을 하면서 교만하게 빠져서 결말이 아주 안 좋게 되는 게 39장입니다. 나라를 완전 뺏기게 됐으니까 끔찍한 결과가 생겼죠. 그런 것 때문에. 자, 39장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이야기하고도 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람은 연약하니까, 저는 연약하니까 그런 연약한 모습이 이 39장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제 주변에도 이렇게 힘든 분들이 있어요. 중독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분들, 삶에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미래가 좀 불통해 보이고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좀 좋은 날이 올까? 이런 생각들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순간에 절망이, 어려움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로 1절, 2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패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보시니까 어려울 때, 절망이 닥칠 때,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서로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닿도록 얘기하라. 절절하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마음에 닿도록 절절하게 서로 위로하라 외치고요. 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죄로 인한 대가는 있으나 우리가 어려움과 연약함 속에서
그 죄의 대가를 받을 만큼 받았다. 너희들은 죄의 대가를 받을 만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 바로 또 나아가서 구원의 메시지가 이 39장이죠. 이것은 절망이 크면 희망이 더 크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깊은 바다 같은 절망 속에서 더 큰 배가 뜰 수 있고, 그래서 깊은 절망이 있을수록 더 큰 희망이 있다.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원리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큰 회복이 있다. 그러니 서로 위로하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또한 좀 더 내려가 보면 너희들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죠. 그래서 내 백성, 여러분들을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40장 다음 41장에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나의 벗이다, 너희들은 나의 친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더 지나서 44장에는, 이사야 44장에는 여수르나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는 나의 어여쁜이들아, 이런 애칭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자녀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때문에 계약을 못 지키면 벌을 받고 혼나고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족한 것을 도와주는 분, 부족한 것을 위로해 주시는 분, 부모 같은 분, 친구 같은 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는지 세 가지의 희망의 소리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는 3절 4절이에요. 같이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게 첫 번째 목소리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광야 같은 삶이에요. 우리의 현실은 광야 같습니다. 천국 같지 않아요. 자, 현실에서는 이렇게 사막과 또 황량했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겠다.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라. 그러니까 그 길을 내줄 테니까 너희들이 준비하라.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당시는 자그마치 포로 시절이었거든요. 포로 시절에 이러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할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어라. 그 길을 내가 내줄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예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에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깊은 골짜기. 골짜기 같은 상처들이 있다는 거죠. 또 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산. 높아진 산같이 높아진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던 것, 또 모난 성격들, 뭐가 막 나는 성품들, 그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자, 이 때문에 우리 삶에는 언덕같이, 언덕을 넘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언덕 같은 장애물들,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언덕이 굉장히 많고, 또 고르지 않은 광야 같은 인생, 고르지 않아요. 어떨 땐 좋았다가 어떨 때는 나빴다가 기복이 심하고 안정적이지 않은, 어떨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너무나 더러운 벌레 같은 우리들의 삶, 그 고르지 않았던 삶을 평탄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다 회복시키시고 평안을 주시겠다.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힘을 내라 말씀하시는 거야. 힘을 내라. 잠시의 쾌락에 만족하지 마라.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지 말라. 죄의 낙세에 빠지지 말라. 그래서 힘을 내라. 과거의 인간적인 습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길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소망을 가져라. 이런 희망의 소리가 첫 번째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당시에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 또 예수님 오실 당시에 세례 요한에게 하셨던 말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딸과 아들을 주의, 세안 이렇게 이름 지은 이유도 바로 이 본문의 근거예요. 우리 딸 주의,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 세안이, 세례 요한 이렇게 지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메뚜기나 먹고 힘들게 살아라 이렇게 해서 지은 게 아니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지었나 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것은 너무나 즐거운 삶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 놀라운 위로, 놀라운 희망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예비하는 삶이니까 굉장히 축복된 삶이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이 대강절 둘째 주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 대강절 둘째 주처럼 우리에게 축복과 천국을 가져다 주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니까 그것은 굉장히 축복된 이름이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요. 이것을 좀 오해는 있을 수 있으나 인간적으로 좀 와닿게 비유를 하면 우리의 돈과 건강과 막 엄청난 좋은 것들을 막 가지고 오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거, 상당히 긴장되고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막 차편을 보내고 이렇게 그런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3절 4절이죠. 자, 그럼 계속해서 5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부르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면, 은혜를 믿음으로 취해서 그 길을 예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5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처럼 첫 번째 희망의 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 큰 은혜를 주시겠다. 내가 큰 은혜를 주겠다. 이 말씀이 바로 첫 번째 희망의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죠? 이 질문에 두 번째 위로의 말씀, 두 번째 희망의 소리를 하시는데요. 8절 다 같이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 제 삶에 그렇게 엄청난 은혜가 쏟아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 증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다. 민상영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다. 민상영 목사의 말로 듣지 말라. 그죠? 누가 하는 말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이 됐건 미국이 됐건 이 은혜를 방해한 것들은 다 모두 다 풀같이 마를 것이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은 변함이 없다.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믿어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주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선다는 것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다른 것보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놀라운 일을 보듯이 우리가 그렇게 찬송한 것처럼 이 말씀을 믿고 준비하는 자에게는 이 엄청난 역사의 은혜가 이루어질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두 번째 말씀이에요. 말씀이니 너희들이 믿어라. 이게 두 번째 희망의 소리고요. 세 번째 희망의 말씀은 바로 9절입니다. 함께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이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소년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하나님께서 세 번째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들은 은혜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 세상에 선포하라. 온 세상에 전하라.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희망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는 우리 개인만의 것은 아니다. 내 것만은 아니다. 말씀이죠. 온 세상에 이 희망의 소리를 전해라. 은혜를 혼자 간직한다는 것, 나만 잘 된다는 것은 등불을 가져다 놓고 대박으로 덮어놓은 것 같다. 마치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를 창고에 켜두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등불을 책상에 올려놓듯이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게 바로 세 번째 희망의 소리인데요. 이렇게 해서 힘들다는 게 아니고요.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더 축복이고 더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전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특권이니까. 사실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특권이고,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지어졌으니까, 젓가락처럼 지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이 땅에 우리에게 지어진 우리들의 목적이니까 그렇게 전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젓가락은 젓가락처럼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드럼스틱이 되겠다고 하면 그게 인생이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 그대로 살아라는 것이죠. 이것이 잘 안 된다면 왜 안 되나? 은혜를 더 받고 기름칠을만 하고 잘 작동이 되게 하고 나에게 맞는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전파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후반부에 보니까 소리를 높이라.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을 볼 때 가능해요. 사람을 보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불가능하고, 사람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주는 것만 하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상황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순간에서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이 된다. 우리가 전하는 주님은 바로 10절, 11절 말씀인데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전할 주님은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금이 그에게 있고 보온이 그의 앞에 있으며. 네. 상을 주시고 보답해 주실 것이다. 상을 주시고 보답해 주실 것이다. 11절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목자같이 먹이시고 우리를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안아주시고, 또 새끼를 돌보는 이 암컷은 굉장히 까칠하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나는 성격이 좀 까칠해요, 이런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까칠한 이러한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 까칠해도 그 까칠한 자에 맞게 온순하게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까칠하신 분들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소리 세 가지, 이것만 들으면 돼요. 방금 오셨어도 이 세 가지 정리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타이밍, 그렇죠? 어차피 지금 들어도 잘 기억 못하시는 분 많고, 지금 네? 딴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2명 계신데 요것만 들으면 되는데,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은혜를 줄 것이다. 이것은 말씀이니 너희들이 믿어라. 이게 두 번째죠. 네. 말씀이니까 믿어라. 세 번째는 이것을 믿고 준비하면서 세상의 은혜를 전하라. 네. 까칠한 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라.
이 세 가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앞으로 또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말씀을 믿고 은혜를 받고 전하며 살아가실 때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그러면 설교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실 내용은 결론처럼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 붙듭니다. 하나님 말씀이니 이것을 믿겠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면서 그 은혜를 간직하고 나에게 맞게 또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광야의 사막에 강을 내듯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힘을 내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내고 하나님 막혔던 모든 언덕들, 모든 산들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다. 평강을 줄 것이다.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의 삶에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목사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에 은혜가 있을 것이다. 회복이 있을 것이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오셔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나갈 때 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간직하고 하나님 이 은혜를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온순함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저희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희망의 소리를 듣고 희망의 소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습관이 아니라 과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희망의 소리, 하나님 말씀의 소리,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 희망의 소리를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우리 주변에 이 세상 끝까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하는데요. 하나님 이 희망의 소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안에 역사하여서 인간적인 생각들 모두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건강한 교회를 뻗어나가는 우리 희년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 우리 희년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새로운 곳에서 또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충만하게 오셔서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 방해되는 어둠의 생각들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와 같은 교만한 마음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이 교회를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이끌어나가는 함께 하나님 뻗어나가는 우리 희년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순조롭게 하시고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교회가 건강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 오늘 오지 못한 성도들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